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소망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소망이 견고케 하여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주님께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주재권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주님께 자기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추고 걸음을 맞추고 그렇게 주님께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번의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주재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또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질에 있어서 또 건강 문제, 결혼, 자녀 또는 직장, 사업, 여가, 노후 문제 등등 인생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주재권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이, 복이, 또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입니다. 참된 믿음은 올바른 물질관을 소유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일 것입니다. 물질이란 화학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재물, 재산 이것들을 말합니다. 그냥 쉽게 한마디로 돈이지요. 여러분, 돈이 관계되지 않은 영역이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물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돈이 곧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복을 받아서 부자다. 돈이 많으면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가난하면 어때요? 복이 없다,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이 결국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복받기 위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목사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복 받는 데 있습니다. 그런 기복신앙. 물질의 복을 받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죄한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복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자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는 자로다 애통하는 자는, 복 있는 자로다 온유한 자는, 복 있는 자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핍박받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복과 사람들이 기복하는 그 복이 다릅니다.
주님은 가난도 복이고 애통도 복이고 핍박도 복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기복은 뭐냐? 돈이 복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복이에요. 돈복, 물질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돈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곧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돈은 곧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다 잘못된 것입니다. 돈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를 나쁘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의롭다고 생각하죠. 부자는 전부 남 등쳐먹어가지고 부자 된 걸로.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깨끗한 부자, 거룩한 부자 있습니다. 정직한 부자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중립적으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방에 가면 칼이 있어요. 엄마가 식사 준비를 하는데 막 이렇게 칼로 채소를 다듬고 음식을 조리를 해요. 근데 조그마한 아이가 자기도 해보겠대. 엄마 나도 해볼래? 엄마 칼 줘. 엄마가 아이에게 칼을 줄까요? 안 줍니다. 왜요? 엄마에게는 음식을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되지만 아이에게는 위험한 도구가 됩니다. 이 칼을 강도가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해치는 흉기가 됩니다.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한자들아,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부자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돈을 탐하는,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을 지칭한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관계가 없이 돈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물질과는 무엇일까요? 물질의 성질, 물질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질은 제한적입니다. 물질의 제한성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을 행복의 최고의 가치로, 절대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이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 물질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엄청난 착각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신앙 위인전에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석유 재벌, 또 나중에 자선 사업을 많이 했던 록펠러입니다. 그의 사후에 이제 재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1970년대 기준으로 그의 재산이 얼마 되느냐 봤더니 1경이 넘어요. 1경이. 지금도 록펠러 재단의 재산은 미국의 20대 재벌 순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 록펠러가 하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돈만 많으면 행복할까요? 안 가져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주위에 부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큰 부자든 작은 부자든 좀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가진 것을 인해서 행복한가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세상 살기 좋아졌다. 정말 많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할 때 보니까 가전제품, 주방제품, 별거 다 이렇게 준비해서, 결혼할 때 다 준비해서 그렇게 갑니다.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제 언니 또 제 세대만 해도 그렇게 다
갖추어서 가지 못했어요. 보편적으로. 친정엄마들이 할부로 뭔가를 준비해서 시집갈 때 주고, 또는 친구들이 여러 명이 모아서 세탁기 한 대 마련해 주고, 그 세탁기도 반자동 세탁기였어요. 제가 기억을 해요, 20대에. 근데 지금은 다 갖추어 갑니다. 세탁기, 건조기, 심지어는 그 뭡니까? 옷, 그 스타일러라고 하대요. 웬만하면 다 가져갑니다. 뭐 나중에 그것도 어째 사겠노? 이미 막 다 준비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행복한가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하고 더 잘 사나요? 전국 맛집 시간 내어서 다 찾아가서 맛있는 거 먹고, 가끔씩 해외여행도, 안 되면 동남아라도 가야지.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이제 곧 명절인데, 명절 지나면서 수고했다고 자신에게 선물한다고 명품도 하나 사고. 그런데 행복 지수는 점점 낮아지고,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의 적고 많음은 행복과 관계가 없습니다. 행복은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제한적입니다. 2절 보십시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여기서 옷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은 옷이 재산 가치가 그리 있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드레스에 다이아몬드를 박았다든지 그러면 뭐 다이아몬드 때문에 가치가 올라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옷이 그렇게 재산 가치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옷이나 옷감이 재산 가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임금님이 신하에게 상을 내릴 때 비단 몇 필 이렇게 상을 내렸어요. 재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광에 비단이 쫙 쌓여 있으면 그 집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은 좀을 먹습니다. 그죠? 또 3절에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여러분, 금과 은은 녹이 안 슬어요. 그런데 녹이 슬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아무리 가치 있고 오래가고 변치 않는 재물일지라도 언젠가는 다 쓸모없게 된다. 물질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목사님, 은행에 넣어두면요, 연금을 들어놓으면요, 국민연금을 좀 더 많이, 요즘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자꾸 날아오더라고. 많이 넣어놔라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쌓아두는 재물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재물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과 동독이 다 그 재물들을 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의 제한성을 깨닫지 못하면 물질을 축적할 수밖에 없게 돼요. 가져야 든든하고 가져야 안심하고. 그래서 물질을 자꾸 쌓아가게 되죠. 물질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자꾸 모으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아껴 쓰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여러분,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물질에 연연하는 사람, 모으는 사람, 물질이 최고의 가치는 아닌지 자신의 물질관에 대해서 정직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물질이 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섬기는 것이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이 너희,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너희, 물질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삶을 좌우한다고 믿고 있는 너희, 물질이 내 삶을 지켜준다고 믿는 너희는 그래서 자꾸 물질을 쌓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죽 많이 쌓아 놓으면 금과 은이 녹슬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녹이 증거가 되며 잘못된 물질관으로 쌓아놓은 물질이 말세에 나를 고발하는 증거가 된다. 내가 쌓아놓은 그 물질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인이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은 제한적입니다. 아주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우리가 남기는 물질은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될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물질관으로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방법으로 물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올바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잘못된 물질관으로 저지르는 악행에 대해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이 우상인 사람입니다. 물질이 영원하다고 믿는, 돈이 자기 삶을 지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너희 밭에서, 보라 너희 밭에서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무엇이 다릅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힘써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돈을 벌 때 안 믿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계급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좀 바로 봐야 돼요. 구조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탄압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돈이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고 돈이 많아야 귀족처럼 대우받기 때문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돈의 유무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엄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갑질합니다. 그러니 돈 많은 사람은 더 돈을 갖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재물을 모읍니다.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시받지 않으려고, 제대로 대우받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재물을 모읍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질이 최고라고 믿는 자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저들에게 착취당하는 자들의 그 울음소리가 누구 귀에 들리나요? 만군의 주의 귀에, 하나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 생활할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재산을,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사장이 있으나 없으나, 누가 보나 안 보나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까? 혹 사업을 꾸리는, 직원을 꾸리는 그런 고용주이신가요? 직원들의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농촌의 농가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기사에 그 열악한 주거 환경을 보고 너무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망한 그 노동자가 캄보디아에서 온 여성분이던데, 그 사망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들, 또 그 주변 그 마을에 대부분 다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숙소가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농장주가 제공해주는 숙소에서 숙식을 하는데 비닐하우스들, 비닐하우스. 거기에 전기장판 들여놓고, 그것도 숙소 제공해준다고 월 얼마를 받더라고요. 매달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는 나가는데 병원에 가서 뭐 진찰받고 할 시간도 없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작은 가내공업을 하는데 회사 안 냈다고 폐업하고 직원들 3개월씩 6개월씩 봉급 밀리고 안 주고, 본인은 폐업 신고하고 외제차 2대씩 굴리고 다니고, 그런 말을 안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듣게 된다. 여러분, 돈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벌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못나고 부족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 울음소리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은 평신도 지도자죠. 호수에 빠진 소년을 구하고 57세로 사망했습니다. 호숫가에서 산책을 하고 묵상을 하고 있다가 이제 호수에 이제 보트가 지나가는데, 쾌속이죠. 빠르게 확 지나가는데 그 보트에 있던 소년이 물에 푹 빠졌어요. 보자마자 호수에 뛰어들어가서 그 소년을 자기 위로 떠받쳤습니다. 이미 보트는 소년이 떨어진 걸 확인해도 바로 돌아올 수가 없어서 속도에 의해서 한참을 갔다가 되돌아와서 그 소년을 구할 때까지 다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했습니다. 그는 평생 다른 사람을 받쳐주는 사람이었다 하고 다음날 워싱턴 포스트지에 그의 부고 기사가 올랐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남긴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영향을 그분으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은 미국에 이민 온 독일인의 후손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겼어요. 나의 조상은 어떤 분일까?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어떤 삶을 사셨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독일에 갔습니다. 많이 바뀌어 있겠죠. 부모로부터 들은 얘기, 이런저런 들은 얘기를 따라 독일에 가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다가 주민센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주민센터를 통해서 드디어 자기 조상의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이 이 도슨을 보면서 너무나 안 됐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도슨, 당신의 증조부는 광부셨네요. 도슨의 조상은 광산 노동자였습니다. 도슨은 책에서 이 일화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문을 나서면서 나는 기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게 돈을 버는 방법이 노동이니까요. 그는 자기 조상이 정직하게 돈을 벌었던 노동자였다는 것을 알고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가치관입니까?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이 많을수록 부정을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가 쉽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노동으로 돈을 번다면 우리 아버지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육체 노동 하시는 걸 노가다 한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노가다 한다.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삭개오는 주님께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세금쟁이는 막 빼앗아서 자기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네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 때문에 난리죠? 주식 열풍을 넘어서 광풍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급쟁이로는 평생 일해봐야 평생 그 일자리를 보장도 못 해주지만은 평생 일해봐야 집 한 채,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 주식을 합니다. 또 주식을 하려고 공부도 합니다. 여러분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지금 막 주식 하려고 하고 하는 분들이 소시민들이잖아요. 여윳돈을 가지고 주식을 해라 그러는데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대출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것이 한번 하면 요즘 휴대폰 태블릿 PC 들고 다니면서 아침에 개장할 때부터 오늘 얼마나 올랐나 내렸나 매일 계속 그거 볼 거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올라가면 너무 기분 좋지만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올라가면 당신 뭐 꿍쳐놓은 돈 없나? 뭐 없나?
거기 투자하려고 하게 되고, 진작에 어디에 좀 넣어놔야 되는데, 특히 주변에 사는 말들, 삼성전자 넣어놔야 되는데. 다 비슷하더라고, 그 얘기들이. 얼마나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하면 죄기에까지 들리겠어요. 목사님 요새 우리 사무실 가면 전부 주식 이야기 날립니다. 일은 제대로 합니까? 생각은 콩밭에 가 있어가지고. 하기야 하겠죠. 우리는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건지, 주님의 지상 사명을 성취하는 일에 이것이 필요한 건지, 이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우리는 올바르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은 물질이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에, 물질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당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면 주위에 늘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돈 이야기만 나오면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물질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잘못된 물질관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벌어서 뭐합니까? 많은 일을 할 것 같지만, 내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할 것 같지만, 사치하고 방종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치하거나 방종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사치와 방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돈 좀 벌면 얼마나 마음이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니 돈 좀 벌었다고 뭐 보이는 게 없나? 돈 좀 벌면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부자가 되면 마음이 막 자꾸 높아져요. 겸손해지지 않아요.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물질로 살찐 마음, 교만한 마음은 사륙의 날에 비명소리만 높아질 뿐입니다. 잘못된 물질관으로,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결국 도살할 돼지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물질관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청지기 물질관입니다. 청지기는 물질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합니다. 청지기는 맡은 사람입니다. 맡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지기 자세로 그 물질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예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삶에 나타나지고 물질관에 있어서도 명백히 그 삶에 나타나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돈이 차지하는,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좀 더 쉽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실까요? 얼마나 돈 생각 많이 합니까? 돈 생각 얼마나 많이 하느냐? 혹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믿음 좋은 사람의 믿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의 부를 더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물질을 모으느라고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하는 헌금을 하지 않고 구제해야 하는 이웃을 외면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하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매일 그 휴대폰 보면서 주식 올라가니 내려가니 그거 보고, 어느 차가 신차가 나왔는지 보고, 연비가 얼마인지 보고, 집값이 어느 동네가 올랐는지 보고, 땅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언제 내가 탁 주식을 사고, 언제 내가 뭘 하고, 막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언제 주님하고 교제합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마음은 온통 다른 것에 다 가 있잖아요. 내가 섬겨야 할 것, 봉사해야 될 것은 뒷전에 다 두고 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써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겨진 것이 많으면 안 됩니다. 다 쓰고 가야 합니다. 잘 쓰고 가야 합니다. 자녀에게 정말 남겨야 될 유산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입니다. 돈으로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세상을 감당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안 돌보실까요? 믿음이 그렇게 무력한 것입니까? 저금도 하고 연금도 들고 계획도 세우고 다 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은 제한적입니다. 올바로 벌어야 하고 올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물질의 청직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올바른 물질관을 가진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물질관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